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경건한 한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집 안에 있는 대적 분인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괴롭다라는 단어는 마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마르 혹은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지만 물을 발견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이 괴롭다는 단어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쓰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마음이 쓴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지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던 나오미.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이 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 하라 했듯이 한나의 마음에도 쓴 것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더라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마르가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편한 말로 하면 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에 마음에 쓴 것이 가득하면 오래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셨는데, 여기 1시 동안도는 잠시 동안도라는 말이 아니고 1시간도 그 뜻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시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대략 3시간 정도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께서도 쓴 것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시간 한 기도는 3시간만큼 응답하시고 10분 한 기도는 10분만큼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시간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길이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무엇을 그렇게 오래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기에 이 만군, 이 군자는 임금 군자입니까? 아니면 군대 군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만군의 히브리어는 처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불임인 한 여성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것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1장 3절과 11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이지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 처바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요.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고 출정하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의 정복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방 족속들에게 온통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그 군대가 모압에게 짓밟히고 미디안에게 속박당하고 암몬에게 블레셋에게 포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나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주위의 이방 군대들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하늘 풀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은 한나 개인의 고통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변화시키시고 확장시키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나만 불임인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녀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에 한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분인나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언약 안에서는 의인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울분과 슬픔을 목젖 안으로 삼켜버린 이 한나의 기도를 오히려 술 취한 계집의 술주정으로 보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통곡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와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아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밖에서는, 언약 밖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있었죠. 그들의 압제와 강압 때문에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넘어서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그 시대의 고통을 일치시키며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답답해하며 드리던 그 기도가 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각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언약 안과 밖으로 대적들이 가득한 그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군대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신다면 내가 그 씨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미천한 여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나실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던 것을 기도 가운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기도와 소원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라, 한나의 씀, 고통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한편에서 나오미의 마라, 나오미의 씀과 고통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것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까? 이것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과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마라, 우리에게 있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해결,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쓰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의 아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하다는 것은 샤파크라는 단어,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부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할 만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6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심정을 통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일어나는 한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마라의 기도를 드리며 심정을 통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